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혼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사랑이 많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시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다 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교회와 사회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았으나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일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은 빛을 비춰 세상의 아픈 상처를 안고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이 지역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늘진 곳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시기가 되어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슬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친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 봉사하시는 이들을 위해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사고 없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통해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한우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 찬양을 맡은 임마누엘 찬양대에게도 크신 축복 내려주시어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 예수 변모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며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애 말년에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여령 교수입니다. 지금도 그의 글이 출판되고는 있습니다. 워낙 다작이고 많은 글들을 썼던 사람이기에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이 편집돼서 다시 한번 출간되고 있는 거죠. 이여령 교수가 생애 동안 가장 사랑했던 두 문학가가 있는데 시는 이상이고요. 이상. 소설가로는 김승옥을 꼽습니다. 이상은 다 아실 텐데 김승옥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수능 세대는 김승옥을 더 잘 압니다. 60년대 그 유명했던 소설가. 왜 그러냐면 이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라는 작품 외에 여러 가지 작품이 수능고사에서 꽤 많이 출제되었기에 오히려 어린 사람들, 수능 세대는 이 김승옥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1회 이상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장이 이여령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의 이름을 딴 문학상, 이상문학상이니까 당연히 소설 분야에서는 누가 받기를 원했냐면 이 김승옥이 제1회 대상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여령이 글을 쓰고 있지 않는 김승옥을 호텔에 가둡니다. 호텔에 감금하고 비서를 시켜서 쓰레기통을 정리할 때 구겨져 있는 모든 종이는 다 나한테 갖고 와라 시킵니다. 김승옥의 스타일 아는 거죠. 결국엔 우여곡절 끝에 그 소원을 이루어냅니다. 서울 달빛 영장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이 단편 소설이 제1회 이상문학상 대상에 선정됩니다.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김승옥. 까칠한 이여령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던 사람. 한국 소설 역사에 있어서 감수성의 문학이다라는 새 지평을 연 사람이 김승옥인데 현대 소설가 중에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김현수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설가의 소설가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김현수가 아마 김승옥의 대를 잇는 유일한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김승옥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 김승옥이 마지막, 지금 살아계시긴 하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쓴 작품이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신앙 간증집입니다. 소설 작품이 아니고 잡문이에요. 잡문. 그는 자신의 글을 소설과 비소설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소설과 잡문으로 구분합니다. 찌끄레기 글. 그 글을 쓴 게 뭐냐면 출간됐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소설가의 길을 들어섰는데 마지막에 쓴 글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해서 기독교계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책 내용을 읽어보면 좀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이 김승옥이 신앙에 들어서게 된 배경은 부인이 큰 역할을 하긴 합니다. 전형적인 엘리트였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있었어요. 뭐 저러고 사나 라는 생각이 가득했죠. 그런데 부인이 신앙생활하는 건 말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말리지 않고 늘 응원했는데 하루는 심한 복통에 괴로워하던 김승옥에게 하얀 손이 내려서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는 환상을 봅니다. 매일 복통을 겪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술, 담배하고 고민하고 글 쓰는데 늘 언제나 초조한 일상에 사니까 속이 편할래야 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써도 되지 않는데 어느 한날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얀 손이 내려와서, 하얀 손이란 건 손 자체가 하얗다는 게 아니라 손을 덮어 싸고 있던 옷이 하얗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자기의 배를 쓰다듬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대로 깜쪽같이 속쓰림의 병이 치료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이후로 신앙인으로 회귀합니다.
그 등록한 교회가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의 지적인 생활 패턴으로 보면 정반대의 교회, 엉뚱당도 않은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쓰게 된 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을 해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종교소설, 특별히 기독교에 관한 멋진 소설 한 편 쓰고 죽는 게 소원이다 하는데 그 뜻을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뭘까요? 목사가 돼요. 항상 이런 불길한 예감들이 있거든요. 조짐이. 근데 역시 김승옥도 국어국문학교 교수를 포기하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는지 암이 걸려서 치유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종교소설은 출간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많은 일대기를 보면 그 초자연적인 환상들, 경험들이 그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을 끼친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상이, 체험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들을 유지하기에 꽤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세 제자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이 체험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강렬한 체험이죠. 초자연적인 체험일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죄인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 그 본체를 볼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게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이죠. 이 17장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게,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가 됐겠죠. 왜 그러나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당부하시죠. 인자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부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수군덕수군덕거리거나 자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예수의 신신당부 말씀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끼리 공유됐던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다른 기적하고는 완전히 본질상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 이 구약 전통에 있는 율법의 중심인 사람, 선지자의 중심인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모세와 엘리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는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도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꽤 많습니다. 즉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유일한 자들. 누구만 빠진 거냐면 에녹은 빠졌죠. 에녹은 아예 고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민족이 서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유일한 두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본 사람, 즉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만 보고 살아갔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현실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직접 봤을까요? 간접으로 봤을까요? 간접적인 체험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보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구약 본문인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모세를 감추시죠. 왜냐하면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를 존경하는 건 구약 말씀의 중심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 산에 내려왔다는 건 지금 보는 게 뭐라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결코 죄인된 인간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임했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건 왜 이 본문을 여기에서 이야기할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 본문은 가장 앞에 나오든지 가장 뒤에 나와야 할 겁니다. 그죠? 아예 서론에 언급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진행하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런 영광 속에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든지. 그런데 놀랍게 이 17장은 어느 본문 다음에 나오냐면 최초로 예수께서 순환 당하실 이야기, 고난 당하실 이야기, 죽음 당하실 이야기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불안한 제자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면 결코 패배도 없고 실패도 없고 죽음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본질적인 자신의 일하심을 말한 이후에 이 17장의 기사가 나온 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에 대한 생각들이나 판단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합니다. 이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가 그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가 전도하고 다닐 때 이방인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후서를 쓴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따르는 교우들에게, 믿음의 길에 접어들었던 크리스찬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회람 서신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돌려가면서 받던 서신이에요. 물론 그 돌려받다는 건 편지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한 게 아니라 필사했겠죠. 베꼈을 거예요. 베껴가서 자기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읽었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자신의 뜻과 판단과 생각과 다르다 하여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조작해낸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또 말하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여기에도 있어요. 없다고 장담 못해요. 종교성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믿고 싶은 것, 받아들이고 싶은 것, 이해하는 것 정도만 수용합니다. 나머지는 에이 이러고 말아요.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해주고 싶었던 한마디. 그런 기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해주고 싶었던 한 가지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17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해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 아니 그 모세와 엘리야를 뺀 나머지 전부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본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있으면서도 그 실체, 본체를 본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구약에선 모세와 엘리야지만 신약에서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인지.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가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 결단, 열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늘 언제나 편차가 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편차가 큰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품고 있는 것, 내가 새기고 있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초자연적인 경험이 신앙의 회심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즉 세상을 향했던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지 모르지만,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실제적인 신앙에 유익함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잔혹해서요, 그 체험을 더 진하게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만 추구를 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나를 살리는 것처럼. 그런데 아시나요? 아무리 우리가 초자연적인 환상, 신앙적 체험을 할지라도 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체험과는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체험은 간접 체험일 뿐이에요. 즉 그림자만 볼 뿐이라 이 말씀이죠. 근데 제자들은 직접 체험인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인간도 직접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해요? 그 아들 예수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 17장, 마태복음 17장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대부분 신앙적 체험, 즉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대부분 들어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땅에 살고 있는데 땅에 사는 사람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해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했을 때 그 현상을 교회에서 체험했거든요. 교회에서 체험하고 집으로 가는데 제 발이 땅에 닿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늘에 붕 떠서 간다는 거 아세요? 또 이야기 잘 들으세요. 또 돌아가, 야, 우리 목사님 의인을 체험했는데 하늘을 날아다녔대, 이러시면 안 돼요. 제 말의 표현은 내 느낌상 분명히 사람은 땅을 딛고 걷는데 실제적으로 땅을 딛고 걸었죠. 근데 느낌은 뭐예요? 땅을 안 걷고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뭘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우니까 그렇게 나에게 와 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단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배제할 수 있는 요소는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아마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대단했을 거예요. 이 땅에 죄인으로서 태어난 인간이, 죄인으로서 심판받아야 될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최초의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2절이에요. 실제는 이거와 다를 수 있죠.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표현방식, 그들이 쓸 수 있는 최선의 글이 단지 이 정도였을 거예요. 세상에 흰 게 있다면 가장 흰 모습, 세상에 밝은 게 있다면 그것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변화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본질의 영광이 예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증인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이 보편적인 성경 해석들은 모세를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를 선지자의 대표자 해서 구약의 증거가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석과 다르게
모세와 엘리야는 사람으로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에게 임했던 이 영광이 본질적으로 누구의 영광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증인으로서 이 세 제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 눈을 의심하지 마. 너희들이 헛것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진짜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그렇게 외쳤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눈앞에서 실현되었다. 이 말없이 서 있는 두 사람, 예수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예수에게서 실현되었다라는 걸 증인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시작.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게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 4절의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 상황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게 강력할까요? 귀로 들리는 게 강력할까요? 여러분 판단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더 실질적일까요? 귀로 듣는 게 실질적일까요? 보는 게 실질적이에요. 보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보고 듣고 동시에 일어나면 그건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구분될 때는 보는 것이 더 실질적인 경우가 많아요. 여호와의 본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했을 땐 두려움이 없었어요.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근데 놀랍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이 들렸을 땐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더 강력했다면 두려움이 언제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보다 먼저 일어나야죠. 베드로가 말하여 이르되, 이 말 전에 두려워하여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텐데 눈으로 본 하나님의 영광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려워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본 실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이었다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왜요? 그건 인간이 볼래야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놀랍게 베드로가 그렇게 하죠. 초말 3길 짓겠습니다. 셋을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뭘 말하겠냐면 그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감동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본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결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내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건 바로 등장한 분들을 위해 이곳에 초막을 짓는다는 것. 이 초막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에는 뭘로 등장하냐면 성막으로 등장해요. 천막이니까. 그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모실 수 있는 성소의 개념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천막을 내가 짓겠습니다. 누가 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신비한 영광을 체험한 자가 하는 고백들이 다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해요. 전직한 순종이죠. 대단한 열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명령은 뭐라고 하시죠? 5절입니다. 5절 듣습니다. 시작.
포인트는 뭘까요? 하늘에 들리는 음성의 포인트, 핵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미 과거에도 한 번 하셨습니다. 언제요?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듣고 두려웠다라는 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순종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영광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요. 주님,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 결단과 갖고.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가 많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이거였던 거예요. 바로 16장에서 예수와 실갱이를 했던 제자들, 메시아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부하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가진 건 기뻐하기 위해, 만족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신앙을 가졌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거부하고 우리가 감동받고 흥분하고 기뻐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죄된 속성에 빠진 사람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내려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는 일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죽기는 싫거든요. 힘들긴 싫습니다. 굳이 꼭 고난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꼭 그렇게 어렵게 사람들이 회피하는 곳에 내가 꼭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 자꾸 우리는 판타지에 빠지려고 하는 겁니다. 흥분 상태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감동시키는 거에 매몰되어 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현상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를 두렵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고난의 길을 가는데 거기에 동참하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위로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 고난에 몰아넣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길을 모험적으로 걸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산에서 일어나는 예수의 변형은 바로 초대교인들에게 이 위로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난당한다고, 슬픔 중에 있다고, 아픔 중에 있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 너희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가짜가 아니야. 그 영광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근데 현실은 각박하겠지. 현실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겠지. 그 패배에 또 조롱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낭망하지 말 것은 바로 그 일을 우리 주 예수께서 먼저 걸으시고 승리로 바꾸어 주셨음을 잊지 않아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17장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현대 교인들에게 기쁨,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모토일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자꾸 고난을 말하면, 십자가를 말하면, 어려움을 말하면 마음에 걸거침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고난을 일부러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수요일이면 제2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 기간이죠.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숭고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계시나요? 내 믿음이 잘못된 것 없는데 자꾸 어려운 일들이 당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의심하지 마시고 혹여 내 마음이 뒤틀려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죠. 인자가 죽은 것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여러분, 들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뭐만 말씀하세요? 본 것. 신앙의 궁극적인 끝이, 예수를 따름에서 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은 바로 눈으로 보인 하나님의 영광임을, 여호와의 영광임을 잊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해 말씀하셔요. 그게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며 그 순종에 결국엔 여호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께서는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 앞에 펼쳐진 고난은 주님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자신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신 분이었기에 우리 역시 그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해가면서 늘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만 해왔다면 거기엔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선한 사람들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드리오니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홍정우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전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나가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먼저는 축복하여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섬김과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손길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린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하는 자로 선택받은 것 감사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더 기도하는 자들로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오니 그 명령 순종케 하여 주셔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2시 본당에서 모이는데 외부 강사 모십니다. 동해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민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서리 집사 이상을 재직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임 서리 집사님 뿐만 아니라 많은 항존직 재직들 참석하셔서 헌신을 다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22일 수요일이 제2수요일이라 해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써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3년 전반기 세례교자 신청 오늘까지 받고 다음 주부터는 교육을 시작합니다. 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동네 교육자 부부 세미나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누동해 관광호텔에서 있고요. 중부지역 장로협의회 정기총회가 25일 토요일 10시 30분 문강온천 관광호텔에서 있습니다.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우리 노예 소속 목사님들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왜 꼭 호텔에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되게 반감이었어요. 왜 꼭 목사들이 뭐 호텔에 모여서 뭘 해? 근데 이 강원도 지역에 와 보니까 우리 노예 소속, 강원도 동네 소속에 근 60% 이상이 미자리 교회예요. 많으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나는 공부 개념보다 위로의 개념이 좀 더 커요. 어렵게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 하루 동안 또 호텔에서 주무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친교하시고 하는 면에 있어서 좀 규모가 되는 교회들이 다 참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교회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싫어했었으니까. 근데 우리 노예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모임을 가지실 때 가까운 데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노예에서 어렵게 섬기시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부부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할 일이 김순옥 권사님 남편 장례 우리 조문 위로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시간에 과일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